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참골단. 육참골단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병법인 36개 중 2대 도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두나무가 복숭아 나무를 대신해 죽는다라는 전략인데요. 그것과 유사한 말로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라는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 요즘은 군사 전략이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 이런 방법은 쏙 좋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 택하는 방법이 육참골단이죠. 제가 혈액암에 걸린 지 이제 10년이 지났고 이미 5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저는 여전히 땀이 안 나고 눈물이 안 나고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다양한 부작용으로 조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제가 답답해서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만성 이식편대 숙주 질환. 그러니까 조혈모 세포 기증자의 면역 세포가 제 정상 세포를 적으로 잘못 인식해서 공격했거나,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식 전에 행했던 그 독한 항암제로 인해서 제 신경계가 이렇게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는요, 혈액암 치료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제게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게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아가는 것은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은 환자의 한 10% 정도에서 나타나는 간정맥 폐쇄증이라는 거였어요. 간이 막혀서 이렇게 죽는 아주 무서운 그런 부작용이었죠.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는 그 백혈병 환우 카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이미 이식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또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도 아내도 왜 제게 부작용으로 땀과 눈물이 안 날 수 있다, 뭐 그런 거를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말 그대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혈액암이 이미 제 속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당장 서둘러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금방 죽기 때문이었어요. 땀이 안 나고 눈물이 안 나는 거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당장 죽지는 않으니까요. 육참골단, 의사는 살을 내주는 대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인 저도 의사의 육참골단 그 치료를 믿고 따랐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누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육참골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하게 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번성하게 하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거라. 두 번째, 노아처럼 완전하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흠이 없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놀라운 삼중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는 게 내 언약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실까요? 지난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들을 반으로 쪼개어서 제단에 놓게 하는 그런 횃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이 쪼개진 제물 사이를 걸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홀로 횃불의 모습으로 그 제단 사이를 지나가셨죠. 언약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힘이 없는 걸 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그분이 홀로 지나가심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역시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고 그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13년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셨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언약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할례였어요. 11절 계속 볼게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힘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남자의 음경을 감싸고 있는 이 포피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제거하는 걸로 요즘 말로 포경 수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대로 모든 남자들에게 집에서 난 자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돈으로 산 사람들까지 너희 구성원이 된 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 게 어떻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켜야 할 언약이 될까요?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들을 그 중동 지방에서 더 위생적이고 더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할례의 그런 유익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런 이유로 포경 수술을 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너와 내 후손들이 지켜야 할 언약이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11절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세요. 베어진 포피가 언약의 표시, 언약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 그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포피가 베어져 나간, 잘려 나간 자신의 성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때 하갈을 아내 삼고 하갈을 임신시키지만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13년이나 침묵하고 내가 그렇게 고통을 겪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을 것 같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소변을 볼 때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할 때마다, 그리고 어쩌다 다른 여자를 보고 성욕이 동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포피가 잘려나간 자신의 성기를 보며 나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강제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외부인들까지 모두 육참골단 포피를 잘라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구나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음으로
날마다 자신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요? 강남 아파트일까요? 돈이 가득 든 통장일까요? 요즘은 하이닉스 주식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면 무엇합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데, 꽃꽃이 된 그 꽃처럼 잠시는 화려하고 아름다울지 몰라도, 잠시는 부모가 준 그 돈으로 호강하고 반짝일지 몰라도 이내 시들어 버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지옥뿐인데요. 여러분, 부모가 목숨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멀쩡한 성기의 포피를 칼로 잘라내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야만 살 수 있다면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지금 항암 치료를 하시며 그럼에도 예수생명교회를 위해 많은 헌금을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권사님이 그동안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아들을 제대로 신앙 교육시키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는 말을 듣고는 저도 마음이 참 아팠어요. 여러분, 권사님만 그럴까요? 나중에 우리도 70이 넘어가면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담임 목사의 월급을 쪼개서라도 교육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산의 상당액을 교육부에 투자하며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힘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는 이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할례만 받으면, 포경 수술만 하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까요? 그럼 오늘날 포경 수술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요? 아니겠죠.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지 할례만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매일 자신들의 잘려나간 그 포피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어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들에게 표징은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새롭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브라함과 맺은 그 횃불 언약의 제물처럼, 그 쪼개진 제물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 위에 쪼개지도록 내어 주심으로 백성들과 다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자신의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육참 골단, 그렇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살아감에도 하갈을 취한 아브라함처럼
그만 욕망에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13년 그 고난이 내 고난이 다시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광야를 뺑뺑뺑 40년 돌다 죽어간 그런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기도의 말씀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비록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너희 지체를 내주라. 멜로스, 신체의 일부를 내주라. 생각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하듯이 몸의 일부를 내주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에게. 영원한 의 대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종으로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종처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른다. 그래야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만 내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1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집의 난 자도 심지어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들도 다 할례를 받으라 하셨잖아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백혈병으로 제가 죽어갈 때 제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제 몸에 적합한 조혈모 세포, 골수였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줄 수 있는 이가 없다고 해서 조혈모 세포 은행을 통해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조혈모 세포를 제게 줄 수 있는 이가 8명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조혈모 세포를 좀 기증해 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실제로 주겠다고 하신 사람은 8명 중에 단 1명이었어요. 그 1명이 제게 내어줌으로 죽어가던 저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은 찐으로 제 생명의 은인이죠. 그리고 그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욕망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우리를 내어 드릴 때 우리도 비로소 거룩함에 이르러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내어 드릴 때 죽어가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속한 직장이,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10년 전 저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모두 공격하는 1세대 화학 항암제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을 때도 힘들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으로 힘들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암세포만을 골라서 공격하는 2세대 표적 항암제가 나왔어요. 또 몸속의 면역력을 깨워서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3세대 항암 치료법까지 나왔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요, 면역세포를 유전자 조작해서 슈퍼 솔저로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걸 많이 만들어서 몸속에 넣어가지고 암세포를 이기게 하는 4세대 치료법까지 나왔어요. 킴리아라는 이 4세대 치료제는요, 한 번만 투약해도 이 암을 없애고 부작용도 없는, 그래서 꿈의 항암 치료제라고 불려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4세대 항암 치료제를 내가 쓸 수 있는데 옛날부터 오래된 게 좋다면서 1세대 그 항암 치료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모두 다 그 4세대 꿈의 치료제를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후유증이 남는 이 1세대 항암 치료가 할례라면 한 번의 투약으로
암을 완전히 치료하고 재발도 안 하고 부작용도 없는 4세대 꿈의 치료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약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참골단 우리의 살을 내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23절부터 다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4세대 꿈의 항암제의 킴리아는요 한 번 맞는데 한 3억쯤 합니다. 그리고 그 비싼 약으로 치료를 받아도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은 기껏해야 몇 년, 몇십 년 더 사는 게 다예요. 그런데 진정한 치료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몇 년을 더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은요 자신이 이룬 그 수많은 업적들, 자신의 그 자랑스러운 학벌들, 로마 시민권들, 3층섬을 다녀온 체험들, 수많은 병자를 살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그런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요 오직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예수님만을 자랑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그 학벌, 자신의 능력, 강남 아파트, 고급 승용차, 명품 가방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스티그마, 매맞은 자국들, 돌에 맞은 흉터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브라함이 포피가 잘려나간 그 성기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예수님을 따르다가 몸에 새겨진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영생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했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성자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구원받은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아브라함과 같이 과거의 잘못으로 베어진 포피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며 새겨진 스티그마, 흔적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육참골단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예수 생명교회, 그렇게 날마다 거룩해지는 예수 생명교회, 그렇게 우리가 닿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예수 생명교회, 그래서 마지막 날 영생을 선물로 다 받을 수 있는 예수 생명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